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언제라도 전화 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언제라도 전화 주세요.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대항의 가족들이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누군가와 함께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난다면, 아무 시간이건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는 것은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죠. 지난 겨울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연일 미국과 북한은 언제든지 서로를 공격할 수 있다고 으르렁댔던 시간이 엊그제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오고 가고 그때마다 전쟁의 분위기가, 전쟁의 공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서 화해를, 민족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 우리말로 2월은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한다에서 시샘달이요, 3월은 모든 나무마다 물이 오른다에서 물오름달입니다. 모든 가지마다 잎새가 핀다에서 4월은 잎새달이죠. 이 말처럼 지난 겨울 교회 뒷동산에 올라갈 때면 이 나무에서 정말 싹이 날 수 있을까? 이 나무가 정말 살아있기는 한 것일까? 라는 의구심을 들 정도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고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불어서 나갈 것 같은 그런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의 어느 날 뒷동산에 올라가 보니 가지마다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4월의 끝자락 온 대지는, 온 산천은 푸른 잎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 봄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에 푸르는 봄을 노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톡톡 부서지는 가지를 보면서 푸른 잎으로 가득한 산천을 상상하는 일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연일 계속되는 전쟁 분위기 속에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난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꿈조차 꾸기 힘든 그런 시간이, 그런 상황이 지나간 어느 날 한반도의 봄은, 푸르른 나뭇잎들은 한 발짝 더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강조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기록한 요한 서신의 주제를 보면 사랑이요, 마지막 죽기까지도 서로 사랑하는 말을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요한으로 하여금 마지막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게 만든 것일까?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동안 그냥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읽다 보면 적 그리스도, 이단자들, 정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때문에 요한의 공동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요한의 공동체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영지주의 같은 이단자들도 있었고, 적그리스도도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랬기에 요한은 요한의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라고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월절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가지인 너희들은 포도나무인 나에게,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절이 멀다 하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말씀하는 것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 농부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전지를 해줍니다. 가지치기를 해주죠. 이 포도나무는 1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정말 그 가지치기를 잘 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할 때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건 혹여라도 살려둔다 할지라도 죽은 나무까지는 과감없이 잘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많은 걸음을 갖다 줘도, 정성을 다해도 죽은 나무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죽은 나무는 아무리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정화, 조명, 일치의 과정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정화란 육체의 본능적 욕구들, 잊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억제하고 극복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마음의 생각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 마음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작업, 그 작업이 바로 정화의 과정입니다. 둘째로 조명이란 어둠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조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는 작업이 조명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비추어 보는 그 과정이 바로 조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어둠 속에서 막 씻을 때는 정말 나는 깨끗하다고 했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겠죠. 내 기준으로 발만 닦으면 돼 하고 막 닦았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아니야, 발만 닦으면 안 돼, 몸도 닦아야 돼. 아, 내 기준이 틀렸구나 알겠죠. 그게 바로 조명의 과정이라는 거죠. 셋째로 일치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나는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 계십니다. 내 생각, 내 욕망,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일치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환경과 조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일치의 출발인 것이죠. 둘째로 의지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되고, 한번 마시면 되고, 한번 놀면 되고, 한번 눈 감아주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의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믿는 사람이지. 세상이 다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안 괜찮아. 멈춰 설 수 있는 사람,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지예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는 과정이 바로 일치의 과정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희망 고문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잘 안 돼요. 계속해서 나쁜 일만 생겨요. 그런데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점점 어두워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소망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죄인의 자리인지 복 있는 자의 자리인지를 분별해서 죄 있는 자리라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라면은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그래,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막 다짐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불태우고, 그런데 내 앞에 강도 만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을 정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앞에 강도 만난 사람이 쫙 나타났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고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안아줍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원수보다도 더한 사람인데 그들을 끌어안고 오히려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주님과 하나 된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된 삶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 말씀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 삶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늘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한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단자들, 적그리스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교회의 분쟁을 일삼는 자들을 과감없이 잘라내고 있습니다. 아니,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인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치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 힘들고 내 살을 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자들에게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요한의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쫓아내고 잘라내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서 분쟁의 씨앗이, 분쟁의 싹이 자랄 뿐입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은 내 기준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일치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신 바로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 17장은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설교를 마치시고 주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기에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나의 겉옷을 벗어주고 내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살아. 너만 손해봐. 왜 내 것을 챙기지 못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 세상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를 맺게 되듯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주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아,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의 말씀을, 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주님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침상을 메고 주님께 나와왔을 때 주님은 그 친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주님은 죽은 그 여자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은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자신이 개가 된다 할지라도 딸이 병에서 노인받기를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계가 이루어지기를 서로 노력하자라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념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어떤 조건도 어떤 사람도 다 안아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불신과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말입니다. 오늘 또 남모를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데 정말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내 속마음 이야기하고 싶은데 차마 자존심 때문에, 아니 누가 그런 나에게 손가락질할까 봐 전화기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은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불에 던져질 뿐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아니겠지. 엄동설한 눈발이 날리는데 어떻게 꽃이 필 수 있어?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어? 그런데요, 엄동설한 눈발이 날리는 그 시간에도 나무의 물줄기는, 생명의 물줄기는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겠지, 아니겠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봄은 우리에게 찾아오더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잠깐만요 주님, 지금은 준비 안 돼 있는데요, 제가 잠깐 떨어져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늘 주님과 붙어 있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